할렐루야. 예. 2024년 신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구약 레위기 5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법을 또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5대 제사법이 어디 나오냐면요, 저희가 이 책자를 가져오셨죠. 이걸 이제 필사 묵상 노트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필사 묵상 노트.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목사님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첫 페이지 바로 넘기면요, 요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 5대 제사가 뭔지 나옵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요 다섯 개입니다. 요 다섯 개를 잘 풀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신년 벽두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신년회를 이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필사 묵상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요, 예배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출애굽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는데 그때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한 50일 정도,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부터 둘째 달 20날까지니까 30일, 20일, 50일 정도 돼요. 더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셔서 뭘 주셨느냐면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세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광야 생활 이제 하는데 나랑 예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일 동안 머물면서 이미 성막은 완성되어 있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이 50일 안에 주신 겁니다. 컴퓨터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본체와 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합작해서 구동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란 이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앱이라는 프로그램, 실행 앱이 깔려 있어야 카톡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은 백성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하드웨어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레위기법이에요. 레위기법이 없으면 예배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법을 딱 주셔서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늘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레위기법을 주신 거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는 여정까지 뭐합니까? 교회 오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 만나면 또 예배 드리죠. 주의 성도들이 구역끼리 만나면 또 뭡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레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레위기 보면 잠 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딱 거치면요, 이만한 수면제가 없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자, 여기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막 1절에요. 회막,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만남의 장막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사를 해오신 분들은 꼭 설교 노트에다가 꼭 써놓으시면 돼요.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에드 이렇게 씁니다. 오헬 모에드, tent of meeting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남의 장막. 모에드라는 게 이게요, 만남의 장소, 데이트 시간, 뭐 데이트 장소, 뭐 교제 이런 뜻이거든요. 모에드. 자,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성막이라는 단어가 주르륵 나오거든요. 계속 성막 나오다가 레위기에 딱 오면 성막이라는 단어 딱 4번 나와요. 그 다음부터 무슨 단어로 바뀌느냐면 회막이라고 바뀌어요. 회막. 자, 이게 왜 바뀌느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에 딱 나와요. 회막, 성막, 증거장막. 요 3개가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든 이유가요, 이 목적이 달라요. 성막 다 똑같은데 성막이란 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에서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회막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 특별하게 만나는 데이트 장소, 요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만남의 장소,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증거장막이라는 요 용어도 쓰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특별한 장소다, 특별한 장막이다 해서 증거장막, 이렇게 똑같은 건데요, 목적이 좀 달라가지고 다르게 부른다. 자, 그런데 레위기의 주문에는 뭐냐? 성막이 아니고 회막이다. 회막으로 불립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데이트 장소, 회막. 그래서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이렇게 불렀어요.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승부는 결정이 나요. 제대로 만나면 그래요. 부부가 잘 만나면 더 행복해지고요. 교회가 목회자 잘 만나면, 목사가 또 교인 잘 만나면 이게 또 교회가 부흥합니다. 중국 병영석길 89분지처럼 이렇게 잘 된다니까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소예요. 예,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요, 결정이 나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만나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에 다른 이름을 쓰신 거예요. 회막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요, 거룩함이에요. 흠없고 티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허물투성이인데다가 죄투성이에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인과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건 하나를 딱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예물입니다. 예물. 2절에 보세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 anyone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예, anyone,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치니, 이렇게 예물 옆에다가 제물이라고 쓰세요. 아입니다. 아이, 제물 아시죠? 제물 드린다. 예물, 제물. 예물이 왜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도 그 심청이가 인당수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눈이 팍 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물이 된다.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요, 죽습니다. 즉사예요. 빛 앞에서 어둠이 소멸되듯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딱 서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 죄인 대신에 죽게 할 뭔가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게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물이 결국 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죽을 때 제물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물이 제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제물이 되는 게 3종류가 있어요. 3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예표적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표적 제물. 이건 뭐냐? 미리 표시해 놓은 제물이 있어요. 구약의 짐승들, 소, 양,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까지, 요 짐승들, 요게 특별한 제물이었습니다. 죄인 대신에 죽어주는 제물.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형적 제물, 실제적 제물이라 그랬죠. 오리지널 제물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의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가 모형적 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이 모형적 제물입니다. 이 설명드릴게요. 이 원리가 이래요. 예표적 제물인 짐승은 죽고 그 대신에 누가 살아요? 죄인이 살아납니다. 양이 죽고 그 양을 드린, 예물로 드린 그 사람이 살아나요. 희한합니다. 예. 죄인이요, 하나님 옆에 가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딱 드리고 나면요, 소가 죽는 대신에 그 죄인이 살아나요. 요 원리가 있습니다. 요게 예표적 제물의 원리예요. 그러면 원형적 제물의 원리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그 대신 누가 삽니까? 성도가 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셨잖아, 다. 우리가 그 덕에 산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원형적 제물이에요. 마지막 모형적 제물은 뭐냐? 이겁니다. 옛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예표적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살아나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요, 죽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요, 예배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배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도장 한번 찍고 와야지. 그거 아닙니다. 도장은 집에서 찍으면 돼요. 그런데 예배는요, 얼굴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덕에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살고 싶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집구석이냐, 방구석이냐, 들어가기 싫으냐?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죽어 있어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영혼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스위트 홈이 돼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는 막 찬양 소리가 막 나요. 설교 소리가 막 나고요. 틀면은 기독교 TV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상해요. 엄마 왜 드라마 안 봐? 우리 집은 이제 예배 드리는 집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살아나요. 이런 분위기가 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이면요, 우리는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주셨어요. 그 덕에 누군가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신년벽두에 이 부분을 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려라. 2절에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이에요, 이게 히브리어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제물이 아니고 예물로 이렇게 딱 특별하게 번역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헌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예물의 비유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시면 뭡니까? 실제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물 한 그릇 딱 받고 그녀는 뭘 받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받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좋아요? 그녀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엘리야 시대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렙대 과부,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한테 가서 떡 한 덕이 달라고 그랬어요. 참 매정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평생 기름과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새벽에요,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가 잠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걸 더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걸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이 새벽에요, 이렇게 눈곱 떼고 나와가지고 우리가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딱 요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요, 더 위대한 걸 주실 겁니다. 참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이 한 해에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은요, 엄청난 걸 얻어갑니다. 생명을 얻지요, 영생을 얻지요, 비전을 얻지요, 삶의 목적을 얻지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예?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자, 3절에요, 번제 나옵니다. 번제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번제가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한글로는 뭡니까?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뜻입니다. 예,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 그리고 뜻은 올라가다. 한글하고 똑같아요. 예. 자, 보세요. 뭐가 올라갔느냐? 불과 연기와 향기가 높이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거. 목적이 뭘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우리 필사 묵상 노트 제일 뒤편에 보세요. 요거.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 보면요, 번제의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거 목사님이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건 누가 알겠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새벽에요,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올려 보내주세요. 그게 하늘에 남는 장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헌신이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누군가가 알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집안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지만 주님은 그걸 골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게 올라갑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고스란히 올라가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게 완전한 거예요. 자, 3절에요. 흠없는 수컷. 거기에 줄을 좀 꺼놓으세요. 흠없는 수컷.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여기 연관이 있어요. 흠없는 수컷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잘 해석해 놨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흠없는 수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것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하다, 보수적이다, 너무 막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흠없는 수컷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받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 십자가는 회피하면서 정작 영광의 면류관은 쓰려는 데 있다. 이건 누가 말했냐? 저희 집안 형님이 스펄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안 형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리막길을 향하는 영국 기독교를 향해서 이분이 이미 충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이걸 적어왔거든요. 저희 집안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늘 마음에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 보좌에 오르셔야 했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의 무등을 타고 그 보좌로 옮겨지리라고 기대해서는 되겠는가? 헛된 상상이란 하지 말라.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헤아려 보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면 돌아가 당신의 농장과 곡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끔찍히 여기라.
다만 당신의 귀에 이 말을 속삭이고자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리가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십자가를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회피하고 영광의 면류관은 막 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말라기 1장 13에서 14절.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라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라기 말씀을 그냥 받으면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데 이런 의도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뭐 없어서 막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려면요, 흠없는 수컷, 이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편의주의 신앙, 제 기분대로의 신앙, 변칙적인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식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원칙은 따로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오직 흠없는 수컷, 그것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딱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자, 필사 묵상 노트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여기에 제일 밑에 문단 보세요. 제일 밑에 파라그래프에 보면 제일 밑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드웨어 안에 당신이 실행시킬 이 하루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세상적인 것들은 당신의 하드웨어에 에러를 유발시키거나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하드웨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신 예배 소프트웨어,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실행해야 할 프로그램이 뭐냐?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불편하지만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이제 십자가 붙잡는 거, 이게 뭐냐? 4절에 안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4절 속죄, 안수, 속죄. 5절 넘어갑니다. 수송아지 잡을 것, 그리고 피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친 옆에다가, 안수 옆에다가 죄의 전가라고, 전가, 트랜스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옮기는 거, 죄의 전가라고 쓰시고요. 속죄 옆에다가 죄를 덮다. 저 앞에 다 있어요. 죄를 덮다, 커버, 죄를 덮어주는 거. 수송아지 잡을 것, 그 옆에다가 대속제물이라고 써요. 대속제물, redemption이라는 거죠. 대속제물. 그리고 피 옆에다가요, 생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생명. 아이고 바쁘죠.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자, 이 모든 것 종합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죄의 전가가 되고 죄를 덮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죽고 생명을 다시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걸요 구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갑니다. 가죽을 벗기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가죽을 벗기고 줄을 딱 꺼시되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설명드릴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요, 너무나 수치스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니 이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데이비드라는 학자가요,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더울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더니 하루에 12벌을 갈아입어야 되겠더라. 밤에는 빨가벗고 자고 낮에만요 12벌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수치를 면하게 됩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요 가죽을 벗기고 라는 뜻 안에 들어있어요. 6절 끝에요 각을 뜰 것이요 여기 줄을 꺼놓으세요. 각을 뜨다, 짐승을 쪼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온전한 희생과 분명한 회개라고 써놓으세요. 온전한 희생, 분명한 회개, 이게 각을 뜨는 겁니다. 제물에 각을 뜬다, 이게 뭡니까? 제물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분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다, 완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각자가 한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회개를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요 갈기갈기 옷을 찢듯 각을 뜨듯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심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회개합니까? 두리뭉실하게 해요. 근데요 각을 떠야 돼요. 갈기갈기 찢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하고 집에 가요. 불을 붙이고, 7절에 불을 붙이고 9절에 화재,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핵심 단어가 뭐냐? 불입니다. 불. 예, 그래서 필사 묵상 노트 6페이지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6페이지.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자, 6페이지 네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여기 기본 매너 중 하나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매너 중 하나는 매너가 방식입니다. 기본 매너 중 하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제, an offering made by fire, 바로 불의 제사입니다. 불의 제사. 이 매너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혹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화제, 불의 제사는 단순히 태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물이 연기로 변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이 기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는 마취제나 내불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의 향기.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화제로 표현했던 이유는 향기로운 기쁨의 향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사 묵상 노트 제일 뒷장 바로 앞에 보면 성막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 번제 burnt offering의 이 목적이 뭐냐? 불입니다. 불. 왜 불이냐? 헌신과 기쁨입니다. 헌신과 기쁨. 번제의 성패는 불에 달려 있습니다. 제물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근데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번제단의 불길이요 20m나 솟았대. 이건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20m 아파트 한 채만큼 올랐다가, 그리고 하루에 2만 마리 양을 태워드렸어요. 화력이 그리 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어떻게 됐냐? 양 한 마리 태우는데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태웠대요. 이게 뭡니까? 불이 안 붙었다는 겁니다. 불이 잘 타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 열정,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듯이 힘없이 맥없이 드린 건 예배가 아니에요. 불이 생명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제단 위에
이렇게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20m 불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태우서는 그렇게 안 돼요. 장작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제물로 태워드려야 돼요. 열정이 일어나고요, 헌신이 일어날 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뜨거움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올해 정말 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보일러 다 꺼도 막 뜨겁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막 불이 막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로 생명이 됩니다. 예배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태우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적으세요. 첫째는요, 죄가 소멸돼요. 불이 있기 때문에 죄가 소멸됩니다. 둘째는요, 영원히 바쳐져요. 하나님께 불이 태워지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 영원히 바쳐져요. 불이 있다는 게 뭐냐?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소각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생명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죄가 소멸되고,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성도가 누구냐? 죄가 소멸되고 영원히 바쳐지고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게 불을 가진 성도입니다. 불을 가진 예배가 있을 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삶, 헌신과 기쁨으로 불로 태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제물이 되어 드려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